고통과 어려움, 심지어는 성급함과 초조함도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다.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을 것이다. 이 몸과 마음은 조건에 따라 한정되지만 내 삶은 무시간 속의 영원한 개화이다. 완벽한 이상을 붙잡든 인간성 속의 자유를 붙잡든 간에 깨달음이란 각각의 전통 속에 각자가 붙들고 씨름해야 할 신비이다. 이 신비의 풀이는 결국 가슴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대 극들이 이해되고 융화되어 품어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 오직 가슴만이 우리의 완전성과 인간성을 한꺼번에 품을 수 있다. 결국 우리는 지도들과 기대를 뒤로하고 가슴을 깨어있는 의식과 사랑을 향해 열려있게 해야 한다. 거기서 무엇이 오든 간에 이 깨어난 가슴으로 살면 우리는 모두가 보살이요 신의 종이 된다. 우리는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이런저런 주장에 관심을 빼앗기기보다는 모든 존재와 함께 매 순간 깨어 있을 것을 다짐해야 한다. 이것은 인내와 자비와 지혜와 관용의 길이며 지금의 현실 속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의 길이다. 오직 여기에서만 자유를 찾아 시간을 초월한 완전함 속에 머물 수 있다. 스즈키 선사는 이렇게 말한다. 엄밀하게 말해서 깨달은 사람은 없다. 오직 깨달음의 행위만이 있다. 깨달음을 주장하는 자아가 있다면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다. 대신 그는 이렇게 말을 잇는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순간순간의 깨달음, 깨달음 다음에 또 다른 깨달음에 대해서이다. (9장) 깨달은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신을 사랑하는 자가 늘 안전하게 보호받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중에도 신께서 늘 한결같은 귀한 사랑으로 지켜주신다는 것은 알고 있다. 노리치의 줄리언. 산꼭대기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 다시 내려와야만 한다. 우리는 올라가고 본다. 우리는 내려오고 더 이상 못 본다. 하지만 보았다. 자신을 경영하는 기술이 있다. 높이 올라가서 본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다. 더 이상 보이지는 않아도 최소한 알고 있을 수는 있다. 르네 도말. 붓다가 깨달음을 얻던 날 밤 중생을 제도하기로 맹세를 한 후 그는 악과 환영의 신인 마라의 무리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은 채 마라의 강렬한 욕망과 쾌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비의 가슴으로 마라가 풀어 헤쳐놓은 분노와 공격성을 극복했고 마라는 물러났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45년 동안 가르침을 펼쳤다. 하지만 이후의 붓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 의하면 마라의 퇴각은 일시적이었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마라는 여러 번 붓다를 유혹하거나 싸워서 무너뜨리려고 돌아왔다. 붓다는 마라가 나타날 때마다 그를 알아보고 유혹이나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마라, 또 너냐? 하고 붓다가 물으면 정체를 들킨 마라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꼬리를 감추었다고 한다. 다른 경전들에서는 붓다와 마라가 실제로 친해졌다고 한다. 어느 한 경전에 의하면 붓다가 동굴 안에 앉아 있을 때 마라가 다시 나타났다고 한다. 동굴 밖에 있던 제자들은 겁에 질려 마라를 스승의 적이라고 부르며 없애려고 했다. 그러자 마라가 제자들에게 다그쳤다. 붓다께서 그에게 적이 있다고 하더냐? 이 말에 기가 꺾인 제자들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붓다에게 마라가 찾아왔음을 알렸다. 붓다는 반갑게 응대했다. 오, 내 옛 친구가 오셨군. 잘 지냈는가? 붓다는 마라에게 차를 대접하고 마주 앉았다. 마라는 자신이 늘 악역만 맡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짓인지를 하소연했다. 붓다는 그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물었다. 붓다가 되는 것은 쉬운 줄 아는가? 사람들이 나의 가르침을 가지고 뭘 하는지 아는가? 절에서 붓다의 이름으로 어떤 짓을 하는지 아는가?
붙다든 말하든 어느 쪽이나 어려움은 있는 법일세. 예외가 없어. 어떤 경전에서는 마라가 붓다 그 자신임을 깨닫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기도 한다. 피할 수 없는 이행. 어떤 경전을 읽든 간에 마라는 늘 나타난다. 깨달은 채로 고스란히 은퇴하기 같은 것은 없다. 우리를 변화라는 진실 밖으로 데려다주는 깨달음의 체험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나름의 주기 속에서 숨쉬고 변한다. 달, 주식시장, 우리의 가슴, 돌아가는 은하계 모두가 생명의 리듬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한다. 모든 영적 삶도 어둠과 이름, 환희와 고통의 엇갈림 속에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아니 붓다라고 해도 이 진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만이 끝없는 자유의 세계로 깨어나는 길이다. 수행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열림의 주기 뒤에는 두려움과 위축의 시기가 뒤따른다. 깊은 평화와 새로이 발견된 사랑의 시간은 종종 상실과 다침, 두려움 혹은 배신에 의해 엇갈리다가 또다시 환희와 평정으로 돌아오곤 한다. 가슴은 신비롭게도 꽃처럼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성질을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단지 놀라운 점은 이 진실이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체험이, 어떤 위대한 깨달음이 혹은 충분한 기간의 정진 수행이 우리를 마침내 들어올려서 삶의 거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속세의 몸부림을 초월한 곳으로 데려다 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바라는 소원인 것 같다. 우리는 영적 노력을 통해서 인간적 고통의 상처가 없는 곳으로, 그것을 다시는 겪지 않은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에 매달린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늘 지속되기를 기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며 가슴에 확실한 내맡김이 아니다. 지혜로운 항해자들은 정박한 항구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영원히 머물 수 없음을 배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숨을 참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감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선사는 이렇게 말한다. 깨달음은 단지 시작일 뿐 그것은 여행의 첫걸음이다. 깨달음을 자신의 새로운 정체로 알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는 즉시 탈이 난다. 깨달은 후에는 곧 분주한 삶 속으로 돌아가서 여러 해를 살아야 한다. 그때에만 배운 것이 소화된다. 그때에만 온전한 내맡김을 배울 수 있다. 시무도의 목동처럼 우리는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잣거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우리는 자신의 낡은 습관이 편하게 길이든 옷처럼 얼마나 쉽사리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깨닫고는 놀랄지도 모른다. 크나큰 변화를 겪어 마음이 평화롭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되돌아와서 어김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삶은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가족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영적 삶을 일상적 존재와 일상적 일에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될 수도 있다. 달아나서 단순한 은거 생활로, 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중요한 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끌어당긴 것이다. 힘겨운 이행 과정도 그것의 한 부분이다. 어느 라마승은 이렇게 회고한다. 집으로 돌아오자. 인도와 티베트에서 보낸 12년의 경험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서구의 가족과 일터로 돌아와서 겪는 문화적 충격 속에서 그 초월적인 경험들의 기억과 가치는 가물가물한 꿈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낡은 습관들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돌아왔다. 나는 짜증이 나고 혼란스러워졌다. 몸을 돌보지 않고 돈과 애인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상태가 나쁠 때는 내가 배운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된 것이 아닌가 겁이 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나는 지나간 깨달음의 기억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영적 수행이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그것임이 분명하다. 그 밖에
그 밖의 모든 것은 환상이다. 모든 영적 삶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한 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옮겨가기 위한 준비이다. 현명하게 이해해 갈 수 있는 힘은 초심자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다. 변화는 적이 아니다. 변화는 마라처럼 돌아와서 가슴에서 더욱 깊은 차원에서 존재하고 그곳에 내맡기라고 재촉한다. 영적 체험을 소화해내는 것은 여러 해가 걸리는 과정이다. 3달 동안 비파사나 수행을 한 수행자들은 그들이 깨달은 것을 삶 속으로 가져오기를 터득하는 동안 환희와 실망과 새로 발견한 지혜가 교차하는 이행 과정이 12달 동안은 지속되리라는 주의를 받는다.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하자면 5년, 10년, 15년 동안 아시아로 여행하거나 사원에서 생활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발을 들여놓는데 대개 5년이나 10년의 이행 과정이 필요하다. 한 비파사나 지도자는 5년의 주기를 이야기한다. 그녀에게는 5년 동안의 정진 수련이 광활한 내면 세계를 열어서 심오한 깨우침을 주었다. 아마도 과거의 슬픔을 건드릴 수 있으려면 지난 5년 동안의 가슴의 안정과 자양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모양이다. 마침내 슬픔이 찾아왔을 때 이후의 5년은 그 반대 극이었다. 고통과 고뇌라는 우물의 깊이는 그 이전의 황홀경의 그것과 맞먹었다. 나는 아마도 양쪽을 다 경험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다. 이와 비슷하게 어느 가톨릭 수녀 원장은 수도원에 처음 왔을 때에는 엄청난 은총을 느꼈지만 그 다음에는 고된 시련을 겪어야 했다. 우리 수도원의 생활은 단순하고 건전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나의 모든 사랑과 에너지를 바쳐 투신했다. 그것은 매우 강하고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내가 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한 투신이었다. 가슴 깊은 기도와 묵상의 체험들이 나를 오래도록 지탱해 주었다. 몇 년이 지나자 나는 자매들을 신뢰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나는 잠시 쉬었다. 이때쯤 나이 든 수녀가 죽었다. 나는 그녀와 가까웠고 그녀의 죽음이 여러 가지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다. 내 쌍둥이 형제가 출산 중에 죽은 것, 사경을 헤매시던 어머니, 아버지와의 거리감과 미움과 사별 등등. 나는 그 슬픔으로 인해 내 삶이 얼마나 갈기갈기 분열되어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리고 수도원에서조차 슬픔과 공허함을 피해서 피상적인 삶을 살아왔음을 깨달았다. 나는 마침내 그것을 멈추었다. 이 깨달음은 여러 해가 걸릴 치유 작업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모두 슬픔과 수도원과 내 삶의 고통과 그리고 세상의 고통이 모두 하나의 신성한 가슴 안에 품어지게 할 그런 자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충돌과 마찰. 가슴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열리고 닫히는 순환적 일상이 좋은 약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순환만이 아니라 충돌도 일어난다. 올라가는 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역시 큰 순환 주기 속의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일부로서 영적 삶의 지도에 포함되어야 한다. 앞에 8장 첫머리에서 나왔던 선가의 공하는 첫 견성을 한 수행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이다. 온전히 깨달은 자가 우물에 빠진다. 어찌 된 일인가? 한 천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한다. 모든 강력한 영적 체험에는 불가피하게 내리막이 뒤따른다. 그것은 깨달은 것을 몸으로 체득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우리가 떨어지는 우물은 자신의 체험과 영적 이상에 집착하거나 스승이나 자신의 길, 자아에 대한 과장된 관념에 매달림으로써 생긴다. 우물은 우리의 심리적이고 감정적 삶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부분일 수도 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기를, 인간적인 요구와 고통과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끌어안기를, 자신이 언제나 한 발을 어둠 속에 딛고 있음을 인식하기를 거부하는 태도 말이다.
우리는 우주가 그 밝은 쪽뿐만 아니라 어두운 쪽에 대해서도 가슴을 열기를 요구한다. 수피 교단의 한 지도자는 23살 때 신에 대한 기도와 노래와 찬양으로 가득한 이 전통에 입문했다. 그녀는 가진 것을 다 팔고 기도로 충만한 황홀경의 수피 교단에서 10년 넘게 살았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서 찬란하고 가슴이 열린 시기였다. 그러다가 그녀는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세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가슴을 열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황홀경과 환희의 놀라운 체험을 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그것만으로 가득했다. 교단을 떠났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다. 나는 스승들이나 수피 동료들의 도움 없이 내 삶을 살아야 함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부러움을 느꼈다. 나는 나의 고통과 요구에 대해 대처해 본 경험이 없었다. 내 수피 동반자의 경우는 나보다 더했다. 그는 분노와 좌절과 그리고 생활인으로서 필요한 삶의 요구를 제대로 처리해내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나를 떠났다. 나는 작은 집에 홀로 남겨졌다. 올라갔던 만큼이나 나는 더 깊이 떨어졌다. 그가 떠나자 일찍이 나로 하여금 치유를 위해 수피 교단을 찾게 했던 그 절망과 고통들, 즉 언니의 익사, 잇따른 어머니의 가출에서 시작된 절망감이 파도처럼 나를 다시 덮쳐왔다. 오, 맙소사, 그것은 정말 힘들었다.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터널 가운데는 오직 암흑뿐이었으며 그것이 한밤중이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상관없이 이런 상태가 1년 동안 지속되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단지 내가 눈물을 실컷 쏟고 분노를 실컷 터뜨리고 나서 자신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었다. 그러는 동안에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나는 많이 치유되었고 좀 더 성숙해질 수 있었다. 그때 좀 더 넓은 전망과 영적 인도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널리 알려진 지도자들조차 산산이 흩어진 자신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20년 동안 구도의 길을 걸어온 한 미국인은 마침내 인도의 한 구루에게서 충만한 자유를 얻었다. 그는 1년 동안 고요와 사랑 속에 흠뻑 젖은 완벽한 상태에서 편안히 쉬면서 황홀경 속에 살았다. 아내가 임신을 하자 그들은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내 그가 발견한 영적 환희는 그의 주변의 친구들과 구도자들을 불러 모았다. 2년도 안 되어 그는 명상센터와 수백 명의 제자들과 매일 모이는 그룹을 가지게 되었다. 그의 길은 완벽하게 펼쳐지고 있는 듯이 보였고 그는 자신이 세상의 고난을 초월한 줄 알았다. 갑자기 위기가 닥쳐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고 불안정한 제자들이 늘 걱정되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공과 자유에 대한 최초의 심오한 깨달음을 얻은 후에 다시금 분리 속으로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 버렸다. 나는 혼란과 공포와 절망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동시에 겪게 되었다. 그 모든 일은 인도에서 옮아온 기생충 때문에 매우 아팠을 때부터 시작됐다. 게다가 두 가지의 번창하는 사업에 여러 해 동안 모았던 돈을 투자했는데 부도와 배신으로 이를 몽땅 날려버렸다. 하루아침에 구루께서 환자에다 가난뱅이까지 된 것이다. 나는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집안은 싸움터가 되었고 우리는 집을 비워주고 돈 때문에 자잘한 일용품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다. 어머니와도 관계가 나빠졌다. 그러면서도 나는 이런 느낌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상까지 갔었지 않은가? 나는 게임의 비밀을 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마침내 나는 가르침을 중단해야 했다. 모든 자신감을 잃어버렸다. 나는 이해하려고 애쓰기를 포기한 아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렀다. 그저 그때그때를 간신히 넘기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내 영적 삶이 처음으로 진짜가 된 때이기도 했다. 유명 인사가 된다고 해서 이런 식의 파산으로부터 보호받지는 못한다. 유명해진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을 가까이 불러들이는 것이다. 장신의 체구에 금발을 꼬아 올린 요가 수행자
바가완 다스는 인도에서 맨발로 걸어다니며 동굴에서 명상을 하고 황홀경 속에서 신의 이름을 찬양하며 7년을 살았다. 그는 람 다스를 그의 스승인 님 카롤리 바바에게 인도했던 사람이다. 람 다스가 쓴 1960년대의 고전인 지금 여기에 있으라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바가완 다스는 나중에 람 다스와 함께 서구 전역을 다니면서 큰 영적 집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가르침을 폈다. 미국으로 돌아온 나는 수천 명의 군중이 쳐다보는 무대에 서서 아기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사람들을 축복해 주었고 사람들은 내 발 아래에 엎드렸다. 나는 후원자들과 영화 배우들을 거느리고 왕이 된 기분이었지만 나는 아직도 어린아이였다. 맨하튼의 저택에 사는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있는 25살짜리 구루였다. 당신이 우주의 여신 성모와 놀면 그녀도 당신과 논다. 왜냐하면 그녀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모든 욕망과 분노와 정욕이요 모든 것이다. 당신이 이름과 명성을 얻고자 하면 가질 수 있다. 어머니께서 주신다. 하지만 내가 수행해서 얻은 것은 성자들과 함께하는 은총으로부터 온 것이다. 성자들의 축복을 통해 그 은총의 공간을 지니게 된다. 그런데 탐닉에 빠지기 시작하자 나의 진정한 수행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영적 삶은 단방에 끝나는 그런 게임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과정이다. 정말 파티와도 같았던 3년간의 영적 삶 이후에 나는 그것에 넌더리가 났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졌다. 나는 세상으로 돌아와서 센타크루즈에서 쓰던 차를 팔고 사업가가 되었다. 그리고 점차 성스러운 느낌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20년 후에 한 친구가 미국을 방문한 한 성자에게 나를 데리고 갔다. 나는 3시간 동안 깊은 명상에 빠졌다. 그때 내 구루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신의 이름을 노래하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해오고 있는 것이 되었지만 이번에는 좀 더 주의를 하고 있다. 나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 자신이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할 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적 맹세와 수행 생활을 지켜야만 한다. 이제 나는 그저 진짜 인간적인 존재가 되고자 애쓴다. 그리고 내 경험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것일 뿐이다. 퇴보를 존중하기. 기독교 신비주의자인 노리치의 줄리언은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퇴보로부터 보호받는 자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퇴보 또한 신의 뜻이라는 이해를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든 말든 간에 말하는 돌아온다. 퇴보는 그리고 그 결과인 겸손은 축복의 또 다른 형태로 볼 수 있다. 우리가 거두는 성공은 대개가 반쪽의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덜 발달된 측면, 즉 심리학자 카를 구스타프 융이 지적했듯이 우리의 그림자가 조명된다. 이것은 우리의 거칠고 덜 길든 측면이다. 오직 퇴보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어떤 진실들이 있다. 복종의 겸손과 완전성을 가져다 주는 진실 말이다. 가슴이 무방비 상태로 열려 있을 때 우리는 자아가 없는 삶의 신비에 다가간다. 우리는 모두 경작기와 휴경기와 부식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 우리 안에 무엇인가가 속도를 늦추고 뒤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만 같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지혜와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오르페우스의 신화에서 배울 수 있다. 그는 뮤즈의 아들이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중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그의 사랑하던 아내 에우리디케가 죽어버린다. 비탄에 빠진 오르페우스는 그녀의 영혼을 따라 지하 세계로 간다. 그는 죽음의 신 앞에서 리라를 뜯으면서 불멸의 사랑을 노래한다. 시인 릴케는 이렇게 묘사하였다. 너무나 사랑받은 여인이 있어 하나의 리라에서 모든 여인의 울음보다 더 깊은 슬픔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비탄에 빠뜨렸네. 숲과 계곡, 들판과 시냇물과 동물들, 온 세상이 다시 나타나 슬퍼하네. 그토록 깊이 그녀는 사랑받았네. 오르페우스의 노래는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하데스는 에우리디케가 빛의 세상으로 되돌아가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집으로 가는 먼 길 내내 오르페우스가 에우리디케를 보려고 돌아서거나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두 세계를 중재하는 신 헤르메스의 인도를 받아 에우리디케는 오르페우스를 뒤따라 말없이 천천히 빛의 세계로 돌아간다. 릴케는 그 대목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는 혼자 말했다. 그들이 뒤따라와야 할 텐데 하지만 그들의 발자국 소리는 불길하게도 희미하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돌아볼 수 있다면. 오르페우스가 기어이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듯이 그리하여 에우리디케를 영원히 잃고 말았듯이 돌아보는 것, 그것은 가슴의 길이자 인간의 본성이다. 우리는 빛의 세계에서만 살 수가 없다. 가슴은 자신이 열리기 위해서는 모든 진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드려야만 하는 것을 알고 있다. 설사 그것이 사랑하는 대상을 잃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일지라도 결국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을 제대로 노래하려면 오르페우스의 음악은 상실과 슬픔의 영원한 곡조를 담고 있어야만 한다. 전통에 의하면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존중하지 않으면 까르마가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킬 것이라고 한다. 풀지 못한 갈등은 다시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자기 안에 외면해 온 것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지 않을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삶의 사연들은 우리의 주의를 얻기 위해 우리에게 끝없이 집적될 것이다. 퇴보도 진보와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한다. 때로는 그저 그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 선사가 말하듯이. 내가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음을 스승에게 인정하셨던 그 정진 수련 이후 몇 달을 환희 속에서 지내다가 나는 어느새 좌절에 빠져버렸다. 나중에 나는 단지 토니 패커를 만나보기 위해서 다른 수련회에 참가했다. 어느 날 저녁 강연에서 그녀는 큰 열림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이 종종 좌절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것을 듣는 순간 나의 좌절은 한결 가벼워지기 시작했다. 마치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하기나 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고 나자 멈춰버렸던 순환주기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 퇴보는 내면과 외면, 양쪽으로의 변화의 시작이다. 때로 영적 퇴보는 얼른 해결되지 않는다. 다음 단계로 가는데 몇 해가 걸릴 수도 있다. 가톨릭 수사이자 지도자이기도 한 어떤 이는 10여 년의 수도원 생활 후에 다시 세상의 일과 인간관계 속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한다. 수도원의 하루는 기도와 침묵, 경건한 공동체 생활과 독거 생활의 조화로운 리듬으로 이루어져 있다. 내가 그곳을 떠난 것은 내 속에 있는 아직 청산하지 못한 것들 때문이었다. 나는 은둔 생활의 아름다움과 황홀에다가 나의 정열과 육체적 존재, 나의 인간성을 포함시키고자 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결국 가능하지 않음을 느꼈다. 수도원을 떠나자 처음의 황홀감은 이내 밤 같은 어둠에 덮여버렸다. 나는 침묵하고 귀 기울이고 기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웠다. 그 점에서 내 영성은 성숙해 있었지만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아직도 미숙했다. 나는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나는 국을 끓이는 주방에서 일했다. 그리고 애인이 생겼다. 우리는 함께 살려고 노력했다. 나는 의심과 자살을 부추기는 우울증을 뚫고 지나가도록 영성의 힘에 의지해야만 했다. 그것은 내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3년이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나의 영적 천직은 봉사의 삶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꼭 필요했던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삶이 내게 가져오는 것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이제 나는 내가 겪었던 모든 일에 감사한다. 그것은 나를 신께 더 가까이 데려갔다.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마다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진보와 퇴보, 팽창과 수축의 순환 속에는 영적 목표를 향해서 힘써 밀어붙여야 할, 분투해야 할 순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는 내려놓기 혹은 삶의 변화를 감사히 받드는 가슴을 발견하는 것이 더 자주 요구되는 일이다. 언젠가 수즈키는 불교의 모든 가르침을 세 마디의 말로 함축했다. 늘 그렇지는 않다. 조건은 언제나 변한다. 우리는 정상에서 내려온다. 말하는 돌아온다. 변화의 진리를 받드는 태도는 어둠과 퇴보의 경험을 더 큰 전체의 일부로서 포용할 수 있게 한다. 서양의 한 라마성은 7년에 걸친 침묵의 은거 수행을 마치고 나와서 또 다른 7년을 여행하면서 가르쳤다.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은 내가 아직도 신뢰하는 법을 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이다. 오랫동안 나는 영적 삶이란 특별한 깨달음과 완전한 어떤 상태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영적 삶이란 집착을 버리기 위한 것이었다. 삶은 우리의 행위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세속적인 삶에서건 영적인 삶에서건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커다란 환영은 언젠가는 가짜임이 드러난다. 내려놓기를 배우면 만물의 근본 바탕, 우리의 모든 계획 이전에도 이후에도 진실인 그것에 대한 엄청난 신뢰감을 얻게 된다. 모든 것은 찾다가 기우는 법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완전함이다. 이것만은 신뢰할 수 있음을 나는 깨달았다. 해탈을 구하는 모든 전통과 수행법을 살펴보면 가슴이 할 일은 매우 단순함을 알게 된다. 삶은 그저 주는 것을 줄 따름이다. 그리고 우리의 할 일은 그 앞에 절하고 이해와 자비로서 그것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쟁취해야 할 월계관 따위는 없다. 카리스마 넘치는 스승이나 영적 성취는 우리를 그에 대한 갈구로 몸부림치게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자신의 불성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이 될 수 있다. 테라바다, 즉 소승불교 교단의 최초의 미국인 주지 스님인 아잔 수메도는 특별한 어떤 것을 얻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경고한다. 강박적인 생각과 집착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진 이들은 그저 명상을 단 한마디로 곧 내려놓기로 간단하게 생각하라. 이 수행법을 마친 후에 저 수행법, 이것을 얻은 후에는 저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갈구하는 마음은 불경을 읽고자 하고 팔리어와 산스크리트어를 배우고 다음에는 마디야미카와 프라즈나 파라미타를 배우고 히나야나와 소승불교와 대승불교와 밀교 성격이 강한 티베트와 몽골의 불교의 계를 받고 책을 써서 불교계를 떠들썩하게 하는 저술가가 되고 싶어한다. 불교계의 세계적 권위자가 되어 국제적인 대회의에 초청을 받는 대신에 왜 그저 내려놓고 또 내려놓지 않는가? 나는 여러 해 동안 오직 이것밖에 수행하지 않았다.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생각해내려고 할 때마다 나는 그 욕망이 사라질 때까지 내려놓으라 라고 자신에게 일렀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이 엄청난 고난 속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줄 매우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것이다. 국제 불교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것보다 더 불쌍한 일은 없다. 여러분 중에는 세상을 향해 대자대비한 마음을 바라는 거룩한 붓다나 미륵불이 되고 싶어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지 말고 그냥 내려놓으라는 말밖에 되뇌일 줄 모르는 지렁이가 되라. 우리의 길은 곧
소승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궁색하기 짝이 없는 수행법 밖에는 가진 것이 없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내려놓기는 티베트의 유명한 요가 수행자이며 성자인 밀라레빠의 일대기에서 그 핵심을 차지한다. 밀라레빠는 깨달음을 얻은 지 한참 뒤에 동굴 밖에 있는 그가 지복감에 젖은 채 수행을 했던 곳으로 땔감을 모으러 나간다. 그가 동굴로 돌아와 보니 큰만한 크기의 눈을 부라리는 쇠로 된 거인 악마들이 7이나 있었다. 어떤 악마는 보리를 갈고 있고 어떤 놈은 불을 피우고 있으며 어떤 놈은 여수를 뿌리고 있었다. 밀라레빠는 그들을 보자마자 겁에 질렸다. 그는 붓다를 명상하고 악을 굴복시키는 주문을 외웠지만 두려움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들은 이 지방의 신들인지도 모르겠다. 내가 여기서 오래 지냈지만 그들을 찬양해 준 적이 없었구나. 그래서 그는 곧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너희 여기 모인 인간 아닌 악마들은 장애물이다. 이 우정과 사랑의 감로수를 마시고 가거라. 요술을 부리고 있던 악마들 중 셋이 사라졌다. 남아있는 악마들이 마법적 장애물임을 깨달은 밀라레빠는 자신감에 찬 노래를 불렀다. 너희의 악마들이 오늘 이렇게 와준 것은 참 좋은 일이다. 내일도 와야 한다. 가끔씩 우리는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이 노래에 다시 새 악마들이 무지개가 사라지듯 사라져버렸다. 남은 한 명의 악마는 인상적인 춤을 추었다. 그래서 밀라레빠는 생각했다. 이놈은 사악하고 힘이 세군. 그래서 그는 깨달음의 절정을 노래했다. 너 같은 악마는 나를 협박할 수 없다. 너 같은 놈이 그럴 수 있다면 자비심을 일으키는 것도 별 의미가 없으리. 악마야, 내가 더 있겠다면 나는 괜찮다. 친구가 있으면 데리고 오너라. 우리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자. 바즈라다라와 붓다시여. 이 비천한 자가 온전한 자비를 갖도록 축복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밀라레빠는 우애와 자비심으로 몸을 돌보지 않고 악마의 입속에다 자신을 들이밀었다. 그러자 악마는 그를 잡아먹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티베트 사람들은 악마를 먹이고 대접하면 이롭다고 말한다. 악마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이 삶 자체의 춤사위의 일부분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면 위협에 처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환영일 뿐이다. 삶의 경외스러운 변화의 힘 앞에 더 깊이 고개 숙여 절할수록 우리는 더 지혜로워지며 그것을 포용할 때 그것은 무지개로 변한다. 그 7가지 빛깔은 깨어난 가슴 속에서 빛난다. 노리체 줄리언이 말하는 것처럼 떨어지고 다시 올라오는 중에 또 늘 한결같은 귀한 사랑 속에 안겨 있다. 변화에 대해 저항을 내려놓는 그만큼만 우리는 주변과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본성과 조화롭게 살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건 깨어남은 신뢰를 필요로 한다. 삶의 거대한 순환에 대한 신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결국은 태어나리라는 믿음,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는 믿음을 말이다. 지혜로운 내려놓음은 삶으로부터 초연히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삶 그 자체를 온 가슴으로 깨닫는 것이다. 지금의 현실 앞에 온전히 가슴을 열고자 하는 의지이다. 이것이 도의 지혜이다. 행위에 급급하면 실패한다. 잡으려고 애쓰면 놓친다. 그러므로 도인의 행위란 일이 일어날 대로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는 시작이나 끝이나 마음에 흔들림이 없다.